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브 크리스마스 이브 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캄캄해. 이게 한국 교회가 망하여져 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주님이 탄생한 날, 우리로 치면 생일이지요. 그런데 꼭 12월 25일이 생일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도 똑같은 그걸 받아보는데, 제 생일날 음력으로 8월 3일인데 아이들이 회사를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생일 지나고 온다 하면 오지 마라 그럽니다. 지난 뒤에 뭘 오느냐. 그러니까 생일 지나기 전에 아이들이 날짜를 잡아서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옵니다. 고맙지요. 생일 축하하러 와요. 그와 마찬가지로 12월 25일 성탄절이 꼭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아니라도 전 세계적인 그 기독교계에서는 12월 25일 날 성탄절로 지켜요. 그러면 주님이 오신 거 맞으니까, 탄생하신 거 맞잖아요. 그 축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어떤 집사님 말씀이 서울 쪽에도 거의 예배를 안 드린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보니까 사랑 제1교회 거기서는 아주 잔치를 벌려요. 지금 보니까 그 목사님 참 힘들고 그 나라를 위해서 왔다 갔다 힘들 텐데도 비롯하고 그 참석하셨어요. 또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다 생각했어요. 성탄절이 이제는 없어져가.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성탄절 하면 더 들떠 야단들이야. 예?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들도 저렇게 하는데,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들이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지 못한다면 기독교는 망한 거예요. 망했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나라가 이 꼬라지라고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도 성탄절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 하다가 내일 저녁에 말씀을 전하기로 하고, 오늘은 어제 말씀 전하던 거 3장 10절로 12절로 17절 어제 하다가 2절밖에 못했는데 그거 마주 오늘 저녁에는 말씀을 전하여 드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의 탄생을 경배하고 영광 돌려야 할 교회들의 모습은 예배 드리는 장소에 불이 다 꺼져 있습니다. 신앙의 타락을 가져왔어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리떼들 같은 인간들이 몇 마리가 국회에 들어앉아 국회를 휘젓고 나라를 망치는데 그들의 본성이 아니고 마귀가 그들을 붙들고 장난하니까 우리 백성들이 그들을 잡아 족치면 나중에 법의 제재를 받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을 덮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해결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이 시끄러운 정치 싸움을 우리 하나님 종결시켜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나라를 망치는 자들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단칼로 제압시켜 주시고 평정을 시켜 주시옵소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할 줄 압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 이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옵소서. 잘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부강해지고 세계의 유기권 안에 들어가고 있는 이 나라를 망치는 저 이리 같은 놈들, 사탄의 역사이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의 검으로 찔러 쪼개어 해산시켜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한국 기독교 무너지는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 정신을 차리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30만 교역자들, 25만 장로들 심령을 찢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보았으면 입을 열어 부르짖을 수 있는,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망해가는 나라를 바라보며 잘한다 잘한다, 미가야 선지자 시대에 아합 왕함에 붙어있던 거짓 선지자들 꼴이 되지 않게 주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종을 사용하여 증거되는 귀한 말씀이 이 시간 이후에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말씀이 옥토 같은 심령에 심겨지게 하셔서 열매 맺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병든 심령 주님 고쳐 건강 회복하여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죄악에 눌려서 허덕거리는 심령들 회개시켜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전하는 이 시간 악령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전하여지는 말씀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오니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심령들을 구원하는 은혜의 축복을 말씀 가운데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7절입니다. 성경을 뗄 수 있으면 찾아서 보세요. 본문을.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7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집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무너질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된 백성이에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자연인들하고는 가는 길이 틀린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출발선상에서 출발을 해도 우리가 가는 길은 영생의 길이요, 보장된 길이요, 소망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자연인이 가는 길은 소망도 없고 어떻게 해요? 영생도 아니고 하나님의 법 아래서 심판받을 그 장소를 향해서 간다 그 말입니다. 그냥 심판하니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말은 심판을 받으면 그 사람들 영혼은 죽었는데, 자연인들의 영혼은 죽었는데 그거 둘째 부활에 살려서 심판을 받아서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성도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생한 영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신천신지 무궁색의 천국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1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랬는데, 여기 있는 이 말씀, 여기 성전을 짓는 재료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6가지로 보여집니다. 6가지 재료를 두 종류로 나누면은 불에 타지 않는 재료, 그게 뭐예요? 금, 은, 보석. 그리고 불에 타는 재료가 있죠. 나무, 풀, 집.
성도가 영적인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금, 은, 보석으로 짓는 사람도 있고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짓는 사람이 있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에 타지 않는 재료인데 이것은 영감으로 진리를 깨달아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걸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은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순도 99.9%짜리의 순금이 되라 그 말이에요. 믿음이. 예? 꼭 99.9%. 왜 100%가 아닌 그런가? 금을 가지고 세공을 해서 반지를 만들든 목걸이를 만들든 뭘 할 때는 어때요? 망치로 때려서 만들어요. 옛날에는 금은방에서 자기들이 기사를 써서 두드려 만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것을 만드는 세공 공장으로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망치로 때릴 때에 0.1%의 잡철이 섞인다 그 말입니다. 그게 정금 99.9%가 순금이에요. 100%는 없습니다. 이렇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에 타지 않는 재료인데 이것은 무슨 말인가? 영감으로 진리를 깨달아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걸어간 사람들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지으려면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서 진리를 바로 깨닫고 그 가운데 거하여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 다시 말하면 진리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 피동되며 그로 말미암아 믿는 일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혼이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 것인데 순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하신 것과 하나님의 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랬어요. 이 말씀은 불타는 재료들이에요. 나무나 풀이나 집, 요거는 불타는 재료들이다. 이것으로 집을 짓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첫째로 이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웠으니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둘째로 공력이 불에 탔으나 구원을 얻었으니 지옥 간 자가 아니고 천당에 간 자들이며 상만 못 받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셋째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자들은 이들은 육신에 속한 자요 시기와 분쟁을 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대로 행하고 연보도 바치고 구제도 하고 직분을 가지고 기도와 봉사도 하고 의를 행하나 자기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들이 구제나 연보나 봉사생활 한 것은 왜 상급으로 안 나타나느냐? 요렇게 한 것은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고 사람 앞에서 한 것이고 제도나 의식에 매여서 습관적으로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부득이하여 억지로 한 것은 하나님은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전부 껍데기로 한 것이므로 속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영혼이 자라나지 못하고 신령한 인격이 만들어지지 못한다. 이러한 성도는 아무리 큰 의를 행하였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는 상이 없어요. 주의 일은 어떤 게 주의 일이에요? 이렇게 물으면 교회에서 하는 일이 다 주의 일이죠. 물론 다 주의 일이 맞아요. 그것만 주의 일일까요? 오래됐어요. 시찰에서 부흥회를 하는 데를 참석을 했더니 제가 그런 데를 가면은 머리도 지금처럼 이렇게 넘기고 똑같습니다. 아주 이게 수십 년 똑같은 총각 때부터 이 머리입니다. 그리고 꼭 양복을 입고 이렇게 앉았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교육자인 줄 알았던가 봐요. 가끔씩 그래요 목사님들이. 어느 교회 심호하느냐고. 그래서 아이고 아닙니다. 난 안수 집사고요. 또 뭐 노예 가면 또 물어요. 아이고 장로입니다. 이렇게 내가 뭔 얘기를 하려다가 뭔 말씀 드리려다가 하다가 잊어버렸네. 생각나면 다시 할게요. 제가 요즘 이래요. 자, 직분을 가지고 할 일은 다 했는데 내가라는 게 나왔어. 내가. 예?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강의할 때 들으셨죠? 내가 나의 도성을 짓고 내가 어쩌고 어쩌고 세 마디 딱 했는데 어때요? 7년 동안 짐승처럼 지냈어요. 어? 이 상급이 없다 그 말이야. 주의 일을 말씀을 드리다가 그러니까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저기 저 양복 입은 머리 이렇게 뒤로 넘긴 목사님입니까? 목사님도 집사입니다. 어느 교회 집사이 그래?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그래요? 주의 일이 뭡니까? 그랬어. 물어요. 제가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도 물론 다 주의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에서 하는 일이나 제가 평생에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주의 일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갑니다. 그러니까 땅 치더니 하고 집사하고 딱 맞는 말을 했네. 우리의 평생의 삶 자체가 주님 앞에서 바른 삶을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 평생에 주어진 삶 자체가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신앙생활이고 교회 밖에서는 세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세상 밖에서 사는 일이 주의 일이 아니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 안에서는 은혜 받고 뭐 방언도 하고 뭐도 하고 펄쩍펄쩍 뛰고 야단 지기다가 교회 문만 나가면 싸움이 있어 이게. 예배만 끝나. 그건 신앙생활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야. 잘못됐다 그 말이야.
예? 육신대로 살면 썩을 것 거둬요. 내가 하지 말아요.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한 후에 내가 이러면, 내가 나타나면 주인의 자리에 있는 것하고 똑같아. 그렇잖아요. 내가 주인의 자리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껏 축 짜고 주를 위해서 일을 해놓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십시오 해야 되는데, 주의 이름으로 죽 짜고 일어냈고 주님이 받을 영광을 내가 받아버렸어.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면 상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주의 일을 다한 뒤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종의 자세로 돌아가서 주를 위해 충성했던 일은 다 싹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라. 그래 내가 안 나와. 그거 잊어버려야 돼.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되지. 그걸 왜 내가 찾아먹느냐고. 그러면 하늘나라 상관없어. 신앙생활 물론 지옥은 안 가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렇게 믿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하긴 감사하지. 그런데 이게 전부 껍데기로 해놓으니까 속 사람이 제대로 자라나지도 못하고 신령한 인격이 만들어지지도 못하고, 이러한 신자는 아무리 큰 의를 행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아서 너는 5고을, 너는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다 받아서 누리는데,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 지가 다 받았으니 거기 가니까 한 개도 없잖아. 그러면 너는 줄 게 없다. 부끄러운 구원이야. 부끄러운 구원. 영원토록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영생이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뭘 해놓고 내가 뭘 했는데 이거 하지 말아요. 쉽게 얘기해서 교회 누가 지저분한 화장실 청소를 했는데 그거 내가 했는데 성도들이 와서 아유 누가 이 청소했는지 깨끗하게 했네. 누가 했지? 들은 척도 하지 말아라. 아는 척도 하지 말고. 예? 내가 나오는 즉시 하늘나라의 상급은 없어. 잊어버리라. 주를 위해서 충성했으면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어. 그게 성도의 바른 신앙의 인격인데 요게 교육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예? 좀 교회 와서 헌금도 좀 그런 대로 하고 봉사도 조금 하고 이러다 보면 직분을 줘요. 직분을 받아가지고 그게 무슨 큰 벼슬인 줄 알고 엉덩이 뿔이 나가지고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거는 X. 시간이 또 많이 갔는데 어쨌든 우리는 13절까지 하고 마칠게요. 자, 13절에 보면은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성도 각자가 성전 건축한 것,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한 것을 하나님께서 뭘로요? 불로 시험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럼 불은 뭐냐 그 말이에요. 불은 첫째로 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시험할 것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라고 했어요. 예레미야 5장 13절 14절을 참조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심으로 말씀대로 만들어진 것은, 잘 들으세요, 영원히 남게 되고 말씀대로 만들어지지 못한 것은 다 불에 타서 심판을 받아 없어진다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면은 두 번째로 불같은 시험을 당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이 세상에서 큰 시험, 불같은 시험이 올 때에 영적으로 실력이 있는 자는, 금은 보석으로 신앙생활을 한 자는 그 신앙을 잘 지켰으므로 광채가 나요. 응? 금을 달구어서 염산에다 담궜다가 반지 같은 광칼을 가지고 광을 내면 반짝반짝반짝하지 마죠. 응? 그렇단 말이에요. 금은 보석으로 지은 자는 불같은 시험이 와도 신앙을 잘 지킴으로 빛이 나요. 광채. 그러나 나무, 풀, 짚으로 지은 자는 불같은 시험이 올 때에 영적 실력이 없어서 다 넘어진다. 신앙은 다수가 아닙니다. 다수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신앙은 다수가 아니에요. 응? 혼자 남아도, 질리면은 혼자 남아도 그거 가야 돼. 그게 정상이라고 말이에요. 응? 아이고, 딴 사람들 저 가는데 나도 따라. 그럼 다 죽어. 그거 따라가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면 넓은 길을 가다가도 멈춰서 그 좁은 길을 가세요. 혼자라도. 그게 신앙이야. 응? 세상은 다수가결 원칙이지만은 신앙은 어린아이라도 진리대로 말을 하면 그거 따라야 돼요. 그 신앙이에요. 혼자 남아도 미가의 선지자 때 그랬잖아요. 아합 왕이 전쟁을 하러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선지자들한테 물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왕이여 올라가소서 승리합니다. 미가의 선지자 혼자서 왕이여 올라가면 죽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전쟁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가에게 뭘 했어요?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을 먹이고 지는 올라가서 죽었어. 미가의 말을 들었으면 안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었다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살고 있는, 지구 땅덩어리 속에 살고 있는 전체가 다 성경과 맞지 않게 믿는다 하면서도 성경과 맞지 않게 가면 나 혼자라도 남아서 진리대로 가야 돼. 그게 신앙이야. 응? 그래서 성경 한 구절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온전히 배워서, 성경에서 배워서 심령의 뿌리가 깊이 박혀서 자리 잡고 있어야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은 보석으로 지으라 그 말이에요. 999% 정금 같은 믿음이 되라 그 말이에요. 말씀이 아니면 가지 마라. 예? 말씀이 아니면.
그 말씀 속에서 어떠한 환란이 오고 비박이 오고 손가락질이 와도 말씀이 아니면 가지 마세요. 왜? 같이 죽어요. 응?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오늘 들은 이 말씀, 하나님께서 각자가 성전 건축한 것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는데 불은 뭐냐?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심판의 날에 말씀으로 시험을 하는데 어때요? 두 가지잖아요. 금은 보석으로 성전을 지은 자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것이고, 나무나 풀 짚으로 지은 자는 불같은 시험이 올 때에 영적 실력이 없어서 넘어지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누릴 실력은 우리 생애 속, 모르겠어요. 이 최장로가 지금 뭐 70 조금 넘었으니까 뭐 몇 년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은 남은 생애 속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주의 진리대로 살아라 그거예요. 성경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상급을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고 주의 뜻대로 살다 보면 그 상급은 하늘에 쌓여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육신 중심으로 살지 말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는 무익한 종으로 돌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 하늘나라의 상급을 차지하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는 무익한 종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일 성탄절날 많은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릴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축복받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겨울만 되면 이렇게 장기침이 자꾸 나서 병원에 들락거리려니까 또 그렇고 안 갈라니까 그렇고 그래요. 약을 먹어도 잘 듣지도 안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심해지면 영월까지 가면 거기 제가 다니는 병원이 있어요. 거기 가서 약을 좀 치워달라고 원장님한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꼭 말씀을 전하려고 앉으면 기침이 캑캑하고 나와서 아주 기분 나빠요. 여러분들이 최장로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재림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잠들지 마세요. 깨어 있어요. 자다가 신랑이요 하면 준비 못하고 있다가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란 말씀처럼 되지 말고 신랑이요 하면 등불 들고 나가서 맞이하는 깨어있는 성도가 꼭 되십시오. 내일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의 성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말씀 가운데 영상 가운데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